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1월 15일 금요 심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예수는 12살이라는 만화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책이나 영화들은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 아니면 예수님이 장성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 즉 태어나서 공생애 전까지를 다룬 책이나 영화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이 만화책 예수는 12살이라는 책은 이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 12살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호기심을 갖고 읽었는데요. 책의 내용은 물론 대부분 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좀 너무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새롭긴 했지만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낸 건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늘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장성한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거죠. 어린이 예수님, 청소년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도 분명히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시절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안타까운 건 예수님의 사생애 기간, 즉 말씀드린 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의 이야기는 알려진 바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단지 그냥 복음서에 나오는 극히 일부분, 아니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들 정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이야기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내려오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걸어서 며칠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절기를 모두 다 잘 마치고 이제 집인 나사렛으로 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행들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하루길이나 된 후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다른 친척들, 사촌들과 함께 이제 그 일행을 뒤따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당연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일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12살짜리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그렇게 사흘이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다가 결국에는 거의 꼴이 말이 아닌 모습이 되든지, 아니면 울고 있는 아이를 군인이든 경찰이든 발견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또한 묻기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단지 어른들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고, 대화를 넘어서 함께 토론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신기한 건 이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이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깜짝 놀라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찾았느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고, 굉장히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씀만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12살 때에도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12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된 거의 유일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에피소드 마지막에 나오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은 제가 신방할 때도 종종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신방 때가 아니라 좀 특별한 신방 때 전했던 말씀인데, 그게 언제냐면 돌예배 때 주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막 돌이 된 아기에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또 그에 따라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새삼 이 말씀 가운데서 성장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 배우는 참된 성장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52절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본 참된 신앙의 원리는 성장은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내적인 성장이라면 키는 외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균형 잡히게 함께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내적인 성장이 너무 빨리 되어서 외적으로는 몸 아이인데 내적으로는 좀 아이 같지 않은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내적인 성장은 잘 안 됐는데 외적으로만 커져서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아이인데 몸은 커져버린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다고 외적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내적인 깊이는 여전히 적고 없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혼란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내적인 깊이만을 추구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자라가야 하고요.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들, 내적인 깊이들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눌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참된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 사랑스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과 나 둘 사이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또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 거기서 딱 끝나기만 한다면 그 신앙은 또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자기는 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과 자기가 너무 친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말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할지라도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고 참된 성장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사람들에게도 역시 더욱 사랑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야 하는 것이 또한 참된 신앙 성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배우는 참된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성장은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 신앙의 성장은 다 끝났다, 나는 다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성자라고 추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완전히 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단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들여다보면 신앙적으로 어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 어린이 예수님, 청소년 예수님, 청년 예수님의 시기를 우리와 똑같이 거쳐 나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온전한 메시아로서 준비가 되셨는지, 그렇게 공생애를 준비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메시아로서 모든 준비가 끝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장하셨듯이 그렇게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메시아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사실 우린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또 알 길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아기부터 시작해서 또 1살, 2살 나이를 먹으셨고, 또 예수님의 몸도 아기의 작은 몸에서부터 그렇게 조금씩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처럼 또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완성을 나가는 그 길 위에, 그 도상에, 그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요, 또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은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때로는 내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또 외적인 또 고난도, 육신의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을 또 지내면서, 또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또한 거쳐가면서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도 지금 힘들지만 이 과정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그날을 함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씩 더 성장하는 우리의 삶의 나날들이 되시고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또 금요 심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또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셨듯이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았듯이 또 사랑스러워하셨듯이 또 우리들의 신앙도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의 칭찬받고 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귀한 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였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번동적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번동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예배, 또 말씀, 또 기도, 선교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삶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관련 담당자들 위기 극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자들,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투거리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서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움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신앙 잘 유지하고 오히려 어려움 잘 극복했을 때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함께 또 금요 심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번동교회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 주시고 그 각자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코로나 극복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존재, 말씀의 존재, 기도의 존재, 선교의 존재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지켜주셔서 잘 이겨내고 또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잘 이겨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서 함께 한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